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맡겼던 것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기쁜 일이 있으니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또한 우리 신년 축복 신방 기간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에게 끝까지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의 신년 대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도원의 무대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부름을 입혀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향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 어둡고 하나님 거짓과 위선과 모든 부패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따라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학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각 구역과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관과 구역이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세상의 때에 죄에 물들기 전에 정말 그 순수하고 맑은 영혼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나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코로나19가 이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키는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육구역은 이용옥 권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부구역장은 조성춘 권사님이 부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 식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육구역이 앞으로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우선으로 여기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육구역 식구들을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이와 권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주 더 빛나는 특송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왕이 있는데, 그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존재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발락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가 생각했던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의 술사였던 발람,
그 발람을 데리고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몇 번의 예언을 시키게 하느냐? 바로 4번의 예언을 시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예언의 과정 속에서 2번째 예언의 말씀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3번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아서 알지만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심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오히려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계획 속에서도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2번째 발람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발락이 다시 한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3번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27절에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3번째 예언의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발락이 이제 3번째 발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2번째 예언의 장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번째 예언에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2번째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첫 번째 예언의 장소와 다르게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발락의 뜻대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발락의 눈에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발락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하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발람을 데리고 가게 되느냐?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는데 세 번째 예에서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 부올산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올산은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사건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연인과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음행을 하게 돼요.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음행을 저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연병을 내려서요. 연병을 내리시고 무려 24,000명을 그곳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무엇이냐? 부울의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발람이 혹시나 발람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그 보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발람에게 무엇을 보이게 됩니까? 광야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황폐하다, 황무하다,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발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광야의 땅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광야의 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보울의 산 꼭대기로 데려오게 되죠. 결국 이러한 모든 발락의 행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까지를 통해서 발락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계속 장소를 옮기고 발람의 눈에 황폐하고 저주하는 광야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결국 오늘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축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시작. 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발람의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그 발람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발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절부터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발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황폐하고 황무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탄성의 소리가 외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마치 오늘 발람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놀랍게 탄성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축복하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같이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하느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들이 강가에 동산 가지며 그들이 침향목과 그리고 물가에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6절에서 골짜기 같고 동산 같고 친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골짜기와 같고 동산과 같고 침향목과 같고 백향목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러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그 과수원, 풍요로운 동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침향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침향목이라는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의복이나 기물의 향기가 스며들어 그것이 태울 때 진한 향기가 나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목재 중에 하나가 침향목이었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목재, 그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골짜기 같고 동산 같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러한 단어로 발람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뭐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흥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며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놀라운 흥왕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을 발람이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들소라고 표현하고 9절에서는 숫사자와 암사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들소, 숫사자, 암사자는 어떠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주 강인한 존재,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들의 인생을 막을 수 없는 강인한 존재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의 인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소가 되고 숫사자가 그리고 암사자가 되기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람이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인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 발락을 통해서, 발락이 하도 얘기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소망을 보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의 상황들이 막혀있고 내 삶의 상황들이 사면초마와 같이 어디에도 내 인생의 삶에 소망을 둘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황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밝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그리고 이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는데, 이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상황들을 누가 보게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환이 그것을 보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감춰져 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도를 선포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아람의 군대를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망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커다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눈은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과 힘듦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어지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길을 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미라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다시 펼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의 시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의 삶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내 삶 속에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현실의 삶이 아무리 막막해도 내 인생의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넘어지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내 인생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사의 그 사원과 같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정말 우리를 이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주간 교사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짐했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며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찾아 나갈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학성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하여, 그들에 해당되는 부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대가 4월 3일날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소망 공무원 시험,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결과가 아름다운 합격의 영광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이번 주 시작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그리고 이제 귀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창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이 부서가 이번 주부터 전도의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전도의 사역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 침체되어 있는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의 부서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학생과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가 이제 4월 3일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창대가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의 꿈을 안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까지 준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통하였음을 그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 믿음의 눈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우리 어린이부서 교사들과 함께 이제 전도의 사역을 이뤄가며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의 부분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교사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 부서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대가 이제 4월 3일 날 소방공무원 시험 필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년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필기의 시험을 다 잘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합격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창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 창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지낸 이후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의 말,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 20일이죠. 이 토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정돈하고 다시 깨끗이 하는 환경 미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오시면 된다고요?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참여를 위해서 토요일 날로 시간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미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 되시는 우리 권혁진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지만 좀 교회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요. 수도가에 있는 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보도블록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앉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골대 밑부분이 시멘이 깨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널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전도회가 함께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환경미화의 시간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다시 한번 교회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 2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주일학교 모든 영혼들과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